영원히 감사할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이랬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그 말과 행동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곧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상황 탓으로 돌리거나 남의 탓으로 돌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태도가 전적으로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장애물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뛰어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사람의 잘못된 은행은 그 자신의 인격과 인생을 사는 태도의 문제이고 따라서 그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 불변하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인격과 인생 태도를 바로 정립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희로애락이 뒤얽히는 인생살이에서도 불만과 미움 대신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체상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등 온갖 고난들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을 들라 하면 당연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본적인 인생 태도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의 기본적인 인생 태도는 그 고난에 대한 원망과 정오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바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감사와 사랑의 태도 때문에 하고 많은 고난들을 디딤돌로 삼을 수가 있었고 따라서 남달리 영원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영원히 감사할 은혜 중에 은혜를 체험했던 이 바울 사도의 간증이 기록된 말씀인데 바울은 평생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헌신하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희로애락은 물론 죽음까지도 초월해버린 바울 사도의 이 감사와 사랑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가 추출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바울이 가진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대적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고 도전해오는 그런 대적들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고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의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을 합하여 결과적으로 유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바로 31절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제압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진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한 절대로 우리를 그들이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모든 은사와 은혜의 선물의 보정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선물, 그 선물에 보정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멸망당해야 마땅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무한해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끼지 않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의 생애와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90년도 중반입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무너져버린 콘크리트 건물 그 더미 속에서 한 어머니가 유모차에 앉은 어린 딸을 보호하려고 그 어린 딸을 끌어안은 채 함께 죽은 모습이 발견이 되어졌어요. 이성을 잃을 정도의 엄청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목숨을 버렸으라도 자식을 구하고자 했던 숭고한 모성 앞에 모든 국민들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 어머니처럼 같은 행동을 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모든지 자식을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세 가지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으로서 죄를 막 짓고 있는 그때, 죄를 짓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려고 작정하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 위해서 보내시려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인데 우리를, 왜요? 죄를 짓고 자꾸 하나님과 멀리 가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그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살리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세와 내세에 필요한 모든 은사의 보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와 사랑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교차하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희로애락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 불변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 인생 태도를 다시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